우리는 요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와 그들의 삶을 또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사야 선지자의 추상 같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그리고 희망에 대한 대서사를 접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너무 편벽되지 않게 섭취하라는 하나님의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귀에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아마 응석바지처럼 성숙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하고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혹은 우리 민족의 현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아마도 이 구절은 온 나라가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광풍에 휩싸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부동산 광풍이 정부 정책의 부실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탐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사실, 이처럼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이처럼 어두우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투사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불폭풍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공격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정부 여당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옹색한 변명과 땜질식 처방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경제학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번 아파트 가격의 폭등의 불가피한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주요 서방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정한 통화량의 홍수 속에서 부동산과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안정이라는 과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에 우리가 국한한다면 돈을 걷어들여 통화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을 걷어들이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화량의 축소에 따른 높은 이자율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것이죠.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실물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실물 가격을 잡으려면 또 통화량을 줄여야 되고 통화량을 줄이면 또 각 곳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탐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며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이렇게 건강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통화량의 증가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을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는 북이스라엘 당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물질신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유아살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였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대학 입시 문제를 다룬 소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접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이 어떻게 어른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삶까지 망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탐욕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오늘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적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남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의 갈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둘, 즉 북이스라엘이 패를 지어서 남유다를 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남북 갈등의 현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쪽은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서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들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혼란과 갈등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는 다음과 같은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심판이 있을까요? 참으로 가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은 곧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처럼 가혹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 13절로 17절에서 설명하셔요.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는 지겹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나라 전체를 장하겠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 버린다. 너희 삶에서 악행을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아마도 고대 시대 약 2500여 년 전에도 땅 문제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오, 믿어지느냐? 순결했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의 빼면 시체였던 그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은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는 법도 없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서로 죽이는 모습 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소리 뿐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탐욕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 부정을 일삼게 될 때 그 사회가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이제 내가 철부지 꼬마들이 성읍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망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과시한다. 오늘 어쩌면 기성세대들의 실패로 이제 우리는 많은 곳곳에서 젊은 신세대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세대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지혜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선한 맛은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겪을 것이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맞설 것이라는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수천만 달러의 자산가이면서도 자신들의 좁은 소견에 따라서 국제정책,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약소국가들을 협박하곤 합니다. 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피골이 상접한데 어떤 사람은 초고도 비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모습을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과 모순이 이 한반도에 어둡게 드리워진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기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둑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에 쳐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판결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들을 수도 없었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유랑자의 신세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떠도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윗 왕가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들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구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구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구루터기 안에 남겨진 거룩한 씨앗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8장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 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깨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자기의 실존과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하며 이에 응답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 모임에서 어느 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녀가 있었는데 출가시키면서 그 자녀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은 늘 그 아드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겨울부터 지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서 아들 집장만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아드님을 도울 생각을 깨끗이 접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손길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에 그 아드님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아파트 구입으로 얻을 수 있을 액수만큼 권사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집 없는 익명의 사람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해 비용을 사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결단에 의해서. 또 어느 분은 지난 몇 주 동안 집을 구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 우리 가족이 살만한 집 한 채만 있으면 됐지 하는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내적 자유와 평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고백을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들의 이 체험이 가져다 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수반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룩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실제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고백하듯이 하나 아이가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이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함께 똑같이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경고에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 또 허무맹랑한 소망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거룩한 우리가 삶에서 가져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강렬한 체험이다. 그저 겉핥기식 삶이 아닌 삶의 진수를 있는 그대로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 일들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저 그 일들에 대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룩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다. 그래서 거룩은 장식용 레이스가 아니라 혁명의 깃발이다. 진정한 혁명이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광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 보이지 않는 혁명가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폭풍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불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누가 이 대숙청을 모면할 수 있으랴? 하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길,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여물통에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 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오늘 나는 진정 혁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속에서 살도록 하십시다. 임마누엘의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친히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친히 당신의 존재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실천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들이 행한 정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정의로운 삶, 정의의 실천으로 우리 모두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